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시작의 날 3일 밤에 저희들이 모여서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 생애에 처음 맞는 사순절이 아닌지라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아버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봉사하면서 정말 일생의 최고로 아버지 안에 기억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는 정말 작은 교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몸된 교회,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게 하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많이 길러내는 교회 되고, 또한 아버지 병든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질병에 있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사랑교회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저희들 또한 금식하면서 아버지 어려운 나라를 도울 때 참여하는 저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로 나왔고, 오늘 또 말씀 준비한 그 말씀 우리가 아버지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모세의 아버지 하나 그 기도를 저희들도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8쪽에 있습니다.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고대 근동에서 숫자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10은
9가 한 자리 숫자일 때에 채워진 완벽한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4와 10이 만나 40은 완전, 최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를 별로 안 좋아하죠. 병원에 가면 4층이 없죠. 요새는 있나? F라고 써 있어요. 옛날에 4자가 없었. 병원에 4자가 뭐 죽을 4자라고 기분 나쁘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떤 분은 4를 고난의 숫자라고 하고, 그래서 40일은 시험을 치른 기간, 이 기간을 극복할 때 비로소 완벽한 삶을 살아갈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하여튼 어느 쪽이든 간에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완벽과 최선과 관련된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40은 노아의 홍수 때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홍수 후에 40일이 지나서 묻이 드러났고, 비가 내리는 40일 동안은 세상은 완전하게 심판을 당했고, 홍수 후 40일 동안은 세상은 최선의 상태로 회복되었고,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3절에는 요셉이 몸을 향처리할 때 걸린 시간이 40일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4장 18절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시는 완벽한 계약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지죠. 대단한 거예요. 성격이 나이가 80이 넘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을 집어 던진다는 것은 보통 성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기간도 40일이고,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기간도 40일이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되는 다윗과 솔로몬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시고 금식하셨는데,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그리고 40이라는 숫자가 담은 그 정신은 이제 사순절을 통해서도 지켜지고 있는데, 사순절은 이제 주일을 제외하고 지키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40일이 지나죠. 사순절의 교동문에 보면 5번까지 있으니까 40일 동안 주일을 5번 지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완벽과 최선을 뜻하는 40이라는 숫자가 고난과 시험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완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이 고난, 온 힘을 다해서 이겨냈을 때 비로소 완벽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온 힘을 다해 감당하심으로 완벽한 부활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40이라는 숫자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40일 금식기도 5회 완료. 무슨 명함에다가 아니면 부흥회 포스터에다가 뭐 그런 거를 썼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근데 40일 금식 기도도
그 외식하는 것으로 하면은 안 된다. 자랑거리, 뭐 이력서에 뭐 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40을 완벽한 신앙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명을 돌에 새겨 써주셨는데 이것은 유일한 거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건 유일한데 그걸 집어던져서 깨뜨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판을 준비해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돌판은 준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써주셨는데 10계명만 써주셨는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른 말씀도 써주셨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0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고 완벽하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원본이 없다는 게 이제 이게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 축자 영감설이 있는데 이것은 성서는 글자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틀림이 없으며 역사와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했을 때에 이거를 근본주의자라고 표현해요.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사본 베끼다 보면은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19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자신들의 교리를 담은 10여 권의 작은 책, 근본이라는 책인데 영어로 이제 The Fundamentals라는 책을 10권을 무료로 배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라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은 교리, 원본이 없는데 사본을 가지고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것은 교리,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근본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신대를 졸업하고 그 엑츠 대학원을 갔잖아요. 엑츠 대학원이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저 가서 좀 놀랐어요. 거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동기 여학생이요 공부를 걔는 시험 때 되면 막 닌게로 맞아가면서 공부해서 장학금만 타는 애가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대구 계명대 철학 교수고 출판사 홍성상가 거기 뭐 대표고 하여튼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남편의 어떤 그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저기 녹음기 있잖아요. 소형 녹음기 딱 누르더니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재적이 뭔지 아세요? 재적은 그 학교에 입학한 것도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게 재적이에요. 퇴학은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엑츠에서 놀란 게 그 축자 영감설을
그리고 사도신경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본이 없다는 게 이제 약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수주의나 반공주의, 기독교 우파, 정치 세력화에서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대통령도 기독교 근본주의자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도 근본주의자였고, 한국의 창조과학도 근본주의자들로 이제 속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정치화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주의자들 중에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건강한 것이냐? 그 성경이 주어진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을 때에 그 성경이 주어진 그때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해석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시대에 맞지 않고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지만 40일 중에 처음 엿새 동안은 홀로 있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7일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바로 만나 주시지 않고 왜 엿새라는 시간을 말미를 주셨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라틴어로 리멘이라고 했는데, 리멘이라는 것은 현관의 시간,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현의 과정.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누에 꽂히해서 이렇게 가물가물 움직이는 누에도 아니고 나비도 아닌 그 상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순절에 오늘 시작하는데 왜 사순절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현관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냥 만나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현관의 시간이라는 것은 세상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도 아닌 그 중간에 현관의 시간이 필요하면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와 다르게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시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거리를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에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현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6일 동안 그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거하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준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 중간에 리멘, 현관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리멘은 이제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목수의 아들에서 메시아로 옮겨가는
그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40일간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이제 부모를 섬기고 자녀 동생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과정, 그 세례가 필요하고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현관의 시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고 편하고 세계화의 의도적인 단절,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오락이나 이런 거 안 하죠. 그전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탕도 먹지 않았어요. 의도적인 단절이 필요해요.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즐기는 것들. 근데 이제 똑같이 보내면 안 되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 자기가 좋아하던 거, 즐기던 거,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과거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 익숙하고 편하고 편한 세계와의 의도적인 단절이 필요하고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버리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할례와 세례를 나타낸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낡은 자아를 버리는 단계가 바로 리벤의 단계, 사순절이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세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들어서는 단계로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시간과 공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리벤, 현관의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고독이다. 그래서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탈바꾸기 위한 최고의 시간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리벤의 단계로 들어서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고 과거와 단절되고 자기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와 단절되고 완전히 자기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랍비 힐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기를 회개는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동료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토라 율법의 전부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죠. 선포했죠. 역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라틴어 번역에서는 잘못 번역이 돼서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 행하는 고해성사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그리스 원문에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한 고해성사라는 말은 이게 이제 천주교 그 라틴어의 그 의미고 원래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뜻이 다르죠.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 자신의 타성적인 세계를 떠나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타노이아를 사용하던 그때에
아람어는 타부라고 그랬어요. 타부. 타부라는 돌아오다,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한 고해성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회개는 신이 모든 인간에게 각각 맡긴 그 미션을 깨닫고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신의 DNA를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데, 거기에 회개가 필요하다.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에게 주어진 엿새라는 시간은 바로 이 현관의 시간이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의미한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관의 시간, 리벨의 시간, 누에 꼬치가 나비가 되는 그 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다라고 하는 카라는 선포하다, 소환하다 뭐 뜻이 있는데, 특별한 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르다라는 것은 이제 소환하다 이런 뜻도 있고, 초대하다 뜻도 있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아담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주권의 주장, 사물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르다 카라는 특성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동물들의 이름이나 식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성. 그리고 카라는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고, 카라는 읽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뭐 특정한 직무에 대해서 누군가를 부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특정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긴급한 경우에 어떤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스바냐 3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도 그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규자가 부를 규자가 이게 실이 엉키고 이야기가 복잡해져서 높은 목소리라 외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일이 잘 안 될 때, 꼬일 때, 이럴 때 하나님을 크게 부르는 것이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 리벤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순절의 시간은 뭐예요? 세상 소리를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자기의 소리, 그렇게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큼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준비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이 리벤의 시간, 현관의 시간, 누에가 나비가 되는 그 시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럼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주여 세 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리벤의 시간, 현관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과거의 단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이제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아버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